오늘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가 돼 있는 용어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성경이 요엘서와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입장이 여러 교단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단들도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정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신학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먼 미래에 발생할 심판과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이기는 한데 성경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기 전부터 활동을 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과정에 동참을 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게 일조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요시야가 율법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발견하고 그 종교 개혁을 한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런 설교와 그 선지적 활동들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가장 중심에 서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으로 대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갖습니다. 그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심판과 은혜 혹은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았던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즉 의롭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물론 없어요. 있긴 있는데 소수예요. 대체적으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불만을 갖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이런 추측에서 심판의 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보수적이고 많은 견해는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것을 지향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 가운데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견해이고요. 저는 그 견해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이 외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아주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많이 활용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학자인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오셨었죠. 특히 온누리교회에서 초청해서 그 설교 중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제지당한 걸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분 그 유럽 쪽에서야 뭐 목회자들이 담배 피고 이러는 게 뭐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설교 시간에 설교 잠깐 중간에 쉬는 텀에서 이렇게 담배 이렇게 물려고 했더니 부목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제지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남겨놓은 업적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학자인데, 어떤 하나 때문에 지금은 거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름을 한국에서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게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장하던 심판은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토록 고통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하나님을 폭력적인 대상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 스토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특정 기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자기가 죄 지은 만큼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지 영원토록 계속 심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개념이죠. 근데 저도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런 영혼 멸절설을 쭉 따라가 봤는데 뭐 나름 타당한 부분들이 있고 성경에 또 아예 없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이단화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애정을 굳이 철회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고, 다만 저는 다른 부분들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들은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들은 그냥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내 거는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한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에 한정되고 구원으로 전환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의견에서 좀 더 발전한 개념인데요. 지옥을 가긴 가는데 지옥에서 특정 기간 동안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품어주셔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가당치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갖고 쭉 따라가 보다 보니 또 아주 성경에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다 정도에서 이것도 충분히 뭐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거나 그러진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또 신뢰하고, 또 제가 지금도 신학적으로 교류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심판정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렇게 저항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다만 내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견해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 견해가 가장 만연하고 저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죠. 특히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심판을 동시에 갖게 하시는가 하는 고민들을 갖죠.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의롭고 늘 선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늘 믿음으로 충만하지만도 않습니다. 저조차도 늘 목사이고 매일 성경 앞에 있고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이런 습관을 갖고 있고 신앙을 떠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폭력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어떤 범죄 가운데 빠져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러한데 하물며 평일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조차 없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과 주변 환경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그 범죄와 의로운 활동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이냐 사단의 유혹이냐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떠나보낼 수 없는 죄성이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었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다시금 그 빠져들었던 구렁텅이로부터 걸어 나오는 그렇게 또 담담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번복되는 일상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롭기만 하진 않고 매일매일이 의롭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늘 사랑의 선택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싫죠.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싫어요. 그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도 싫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신학이 구원파적 신학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오히려 믿음의 흔들림 자체가 불경건한 것인 것으로 몰아가는 신학들이 생겨나죠. 사실 전통적인 신학 안에는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손을 잡으면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구원파적인 신학 안에서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찬양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 그분이 낮은 자리로 가는데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신학적인 견해를 하나님의 눈으로 교만하게 바라보는 신학을 갖게 되는 게 구원파적 신학의 묘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손을 한번 잡았으면 나는 너희들 손을 놓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해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들었지?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놓지 않는 손을 마치 놓을 것처럼 불안해하면 너희들은 불경건한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환되는 신학이 우리의 신앙 속으로 너무 잘못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구원파적 신학이지 칼빈도 루터도 쯔빙걸리도 주장한 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정에 대해서도 그러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정하실 만한 예지력과 예정의 능력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바라보셨고 창세 전에 이미 권요셉이라는 인간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권요셉을 사랑하셨고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으셨죠. 아직은 자녀가 안 됐던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점부터 이미 그게 수천 년 전일지 수만 년 전일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권요셉을 알고 계셨고 그 권요셉을 사랑하셨고 그 권요셉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인데 우리는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인간이 마치 그 예정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시선과 지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보여준 개념들을 인간이 자꾸 훔쳐오고 가져오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능력인데 마치 그 예정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자꾸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려운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불안한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 바울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요. 언제요? 범죄를 했을 때요. 그 엘리야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해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로뎀나무에 숨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엘리야는 범죄를 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를 쫓아오는 그 군대가 무서워였었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앞에 지진을 일으키면서 땅을 가르고 그 뒤에 불이 따라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 일들을 일으킨 게 바로 나다. 너의 여호와다. 쫓아오는 군인들을 내가 이 안에서 빠져서 저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하게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거였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만약에 이런 인간의 모습이 없다면 정말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전통적인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리들 속에서는 그 교단이 있는 신학의 교리들 속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는데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감정과 행동조차도 다 의롭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존재 자체가 변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게 신분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변한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신분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바꿔요. 그러나 의인으로서의 능력은 아직 없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성도란 이름, 즉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서 칭의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인이고 죄된 속성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이 없으면 언제든지 범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신분만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 이상한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파가 수면으로 드러났던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살인자가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당신은 죄인이냐고 물었더니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재판장 안에서 추적해봤더니 그 사람이 구원파였던 거고, 그 전에는 구원파에 대한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파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히려 구원파를 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구원파의 교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 비하면 구원파의 교리가 뭐 좀 그렇게까지 악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미 나는 신분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존재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인간에게 주는 압박감이 거대합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변호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능력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능력을, 모든 행동들을 다 의로운 것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일말의 죄도 이미 변화된 존재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살인을 했지만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올 때 한국 교회 속에 상당히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사실 구원파에 물들어 있어요. 구원파적 교리에 굉장히 물들어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무서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판을 무서워하는 데만 돼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심판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심판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은 잠깐만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신학이야 라고 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고리타분해 라고 하기도 하고, 늘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고 심판과 규례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의 강단에서는 사실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은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측면들, 우리에게 이로운 측면들, 은혜로운 측면들을 이야기할 땐 저도 설교하는 게 신나요. 근데 구약을 설교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가 제가 계속 구약을 설교하잖아요. 구약을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심판이 나오고 은혜와 사랑이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설교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되는 설교들이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교리 자체가 좀 수준이 낮은 교리인 것으로 치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지만, 심판이 어쨌든 즉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명료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교리가 불편한 이유는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나는 은혜 속에 있다라고 자꾸 되뇌이죠. 그래, 나는 은혜니까. 근데 나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에 있는 걸 즐거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심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개가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판,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요. 구원도 발생하고 심판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심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동시에 심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은혜롭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심판이 발생한다고 하니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또 더더욱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를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불편한 마음을 덜어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입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옥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억울에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 현상들이 있죠. 뭐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있죠. 뭐 전두환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그러하지만 그것도 불편하다면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정말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돌이킴도 회개도 없으며,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열애로 놓자고요 라고 할까요? 좀 수위를 낮추자고 이렇게 할까요?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심판이 없으면 방종만 남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분노를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 많이 항의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심판과 은혜, 구원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것이 가르쳐질 때는 심판이 불편하죠.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거대한 악인과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존재로서의 서민적인 악을 행하는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싫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거대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면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질문에 질문을 가다 보면 심판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돼요.
심판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공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심판의 필요성으로 어떤 형태로든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서민들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 심판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두 개가 같이 선언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르게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최소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너희는 전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네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구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만연했던 그런 가르침들처럼 믿기만 하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행동과 결부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 불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데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 규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지금 현대 한국의 믿음 가운데서, 신학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국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영역과 규례를 지키는 영역을 너무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규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신학은 없어요. 이런 신학이 아니고 그냥 구원파예요. 이거는 구원파 교리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은 막 살아도 되는 종류의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는 없어요. 그냥 한국과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이상한 신앙의 기류일 뿐이에요.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원파의 역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교의 역량이 아주 강력하게 끼어들면서 그게 이상하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구속에 대한 믿음과 그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그 삶으로서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았듯이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가운데로, 율법 가운데로 자유롭게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규례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를 초월한 의로움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 그거를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들어올 때 그거는 믿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규례는 믿음의 영역 안에 포함된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어떤 영역 속에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규례를 던져주면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규례를 던져주면서 그 규례 안에 있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겸손과 뗄 수 없어요. 규례와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지, 최소한 우리가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내 마음인가요? 그게 규례예요. 성경에서 이끌고 있는 규례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죠. 성경들이 말하는 규례가 너무 수준 낮은 규례들을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행하지 못할 것 같은, 지금 한국에 있는 법들이 더 정교한데 굳이 뭐 성경에 정교하지 않은 이것들을 따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규례로 돌아가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로서,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자로서, 숨김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도록 성경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적인 신학은 우리를 너무 교만한 존재들로 만듭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이미 완전한 의의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장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분노의 날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의 증거는 규례로 눈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에 규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례가 너무 의미 없이 수준나는 기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원리가. 심판의 날에 또 불편한 이유는 이런 건 거예요. 심판의 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포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판의 수위를 다운시켜요. 심판이 없기를 바래요. 심판을 말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오기를 바래요. 그 기준을 성경은 명료하게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준을 삼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는 규례라고 말하고요, 어떨 땐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로 딱 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지점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누구까지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교회 출석을 3분의 2 이상 하면은 심판을 안 받는다든지, 헌금을 얼마 하면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키가 몇 센치 이상이면 구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애매해요. 계속 해석해야 되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기 싫으니까 자꾸 선을 그어요. 누가요? 목회자가, 신학자가. 성경이 없는데 자꾸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그 선을 그어주는 게
통쾌해요. 안심이 돼요. 주일 성수, 헌금, 뭐 직분 이런 것들로 자꾸 선을 그어서 안심을 시켜요. 근데요,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선이 그어지지 않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궁금해하고요. 내 남편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어떨까? 나에 대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명료한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어도 내가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것이에요. 각자의 것. 아무리 영빨이 좋은 사람도 그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보통은 판단할 수 없지만 나는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끝까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단지 이 신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공의롭게 해주실 거야. 이 신뢰는 있는 거야. 공의롭게 해주실 거야. 불공평하게 하진 않으실 거야. 공의 가운데에서 진행해 주실 거야. 이 신뢰는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명료성도 떨어지는 삶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것도 짊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규례의 눈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신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지고 그 수위를 낮추는 신학일수록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명료하게 만드는 어떤 구원파적 제시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살게 되지만 그렇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일수록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료하게 그걸 인간에게 권한을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으로 끝까지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끝까지 남겨서 우리는 잘 모르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게, 인간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인간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게 그렇게 성경은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그래서 인간은 겸손하게 그 기조를 성경은 계속 가져갑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인간이 어떻게 교만해질 것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지 않고 계속 궁금해하게 만들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겸손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 그걸 놓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또 찾게 되고 확신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된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명료해서 답을 내가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내 답을 다 들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고 계신 겁니다. 곰곰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서 규례를 찾는 겸손한 성도로서 오늘의 삶을 또 주님께 의지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그때에는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이렇게 뿌였던 것들이 그때는 또 명료하게 밝아져서 선명한 거울을 보듯이 보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